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찬양의 제목이 천지창조 주찬양.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것을 그냥 노래로만 부르는데도 이렇게 사례가 드리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이 창조의 역사,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제목처럼 이 천지 창조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우리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실 텐데요. 어떤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신의 화폭에다가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아름답고 화창한 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고 꽃단장을 한 새 신부에게, 젊은 신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 신부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메말랐던 감정도 다시 불타게 하고 가난해도 부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슬픔이나 미움을 버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화가가 또 길을 나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저 같은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불신을 없애고 이해와 용서로 삶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지요. 이제는 화가는 길가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 이 양지에 딱 앉아서 햇빛을 쬐시는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좌절에서 건져내주고 더 나은 삶을 가도록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평생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을 만났어요.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랬더니 군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증오와 복수를 낳는 가장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지요?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 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화가는 처음에 만났던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또요, 목회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할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고, 또 군인은 평화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그릴까 하면서 집으로 딱 들어서는데 집에서 아내가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느꼈어요? 사랑을 느끼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아이들에게
엄마 주변에 이렇게 맴돌게 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눈에서는 뭘 봤어요? 희망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 뭘 느꼈습니까? 평화를 느꼈습니다. 바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돼요? 화목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조금 더 키워놓고 그 사랑을 담아놓는 가정을 가리키고 교육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한 게 영적인 가정,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화목한 가정을 나누고 가리키고 전수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좀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자, 그럼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죠? 정말 아름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인생.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아침에 그 아름다운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화가가 그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그림을 찾다가 이게 아마 뭘 지금 저희 나눠 먹고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딱 제격이죠. 화로에다가 언제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 난로에다가 군고구마를 구워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이것이 화평함이 아닌가, 또 아름다움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좀 이따가 파트락 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나눠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수제자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키라라는 말, 뭔가 좀 이걸 정말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필라소라는 히브리 말인데 말입니다. 아주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파수하다, 보존하다, 수호하다, 복종하다. 뭔가 그것을 정말 꼭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지켜야 할 이 아름다운 것, 디모데에게 그렇게 바울이 지키기를 원했던 것,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원어로는 칼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것, 최고의 좋은 것,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선하고, 그래서 선한 목자라 하셨을 때 똑같은 그 선함이 이 아름다운 것과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선하고 좋고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이 본문의 말씀 앞절에는 도대체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지금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복음, 이 아름다운가? 그것은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길을, 영생의 길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아름다운 것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정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변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종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그림을 여기다가 좀 띄우고 싶었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합니다. 왜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아니면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동물들 중에서도 작은 것들 있죠. 어린 것들. 소의 어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 말의 어린 것을 뭐라고 그래요? 토끼의 어린 걸 뭐라고 그래요? 토깽이에요? 토끼예요, 그냥 그거는. 그런데 이 장성한 토끼하고 조그만 토끼, 그 다음에 큰 개하고 강아지, 여러분들 어떤 게 아름답고 귀여울까요? 예, 어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래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이뻤어요. 안 믿기시지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 것들은 그 모든 형태가 곡선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것들은 거의가 굵은 선으로 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을 갖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남자들보다 좀 더 곡선이 많아서 그렇게 보인다고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진짜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이 땅의 것은 결국은 아름다웠던 것들도 다 망가져 버려요. 어느 날 천사가,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또 사실로 믿지는 마세요. 천사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것을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장미를 보니까 그 천사하고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네요. 저도 장미를 좋아하거든요. 장미 중에서도 무슨 장미가 최고예요? 흑장미, 빨간 장미. 근데 이 천사도 장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장미 한 송이를 땄을 뿐만 아니라 한 송이 갖고 난데 큰 뭐예요? 다발을 딱 해갖고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선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가 빵긋빵긋 웃는데 이것처럼 또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미소를 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인간 세상에 가보니 장미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또 보니까 어린아이의 미소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왜냐하면 하나를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우리 화롯가에 앉아서 두런두런 고구마를 나눠 먹는, 그런데 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까기만 열심히 까지 먹기는 누가 먹어요? 애들이 먹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만큼 그야말로 조건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은 없구나 하고 이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다 보니까 장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어 버렸어요.
그 아름답던 게 시들어버렸네. 또 아이의 미소는 어때요? 올라가는 사이에 아이가 자라났는데 보니까 이제 미소가 아니라 짜증을 내면서 말해요. 요즘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2는 여러분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세대예요.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네. 그런데 변함없는 건 뭐였어요?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영국의 모 방송국에서, 이거는 하나의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영국의 한 모 방송국에서 수년 전에 청취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걸고 현상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응모를 했어요. 퀴즈에 응모를 해서 보내는데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 아까도 나온 장미 한 송이, 호숫가에 핀 수선화, 오래된 바위에 낀 이끼, 잘 닦여진 유리구슬, 안개 낀 테임스강, 이런 것들로 막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한 다음에 1등으로 당선된 응답은 뭐냐면 우리 엄마의 눈이었어요. 우리 엄마의 눈. 그래서 그게 왜 1등으로 당선이 됐을까? 자, 우리 대부분 어머니들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눈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요?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개심치레해요? 근데 왜 이 응모에는 엄마의 눈이 1등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에 돌아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졸이면서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가는데요. 불행히도 청년은 두 눈을 교통사고로 실명하고 맙니다. 멀쩡했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칠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가슴은 정말 찢어질 것과 같았습니다. 멀쩡했던 아이가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정한 것은 그의 영혼의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청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쪽 눈이라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식 수술에 동의를 하고 수술에 들어갔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나서 감았던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그 전까지 저 붕대를 감고 있을 때 계속해서 며칠 동안은 어머니가 어디 좀 갔다 오신다고 그래갖고 없었지만 온 다음에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계속 부렸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그 아들의 투정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었어요. 붕대를 다 풀었는데 그만 아들의 눈 가운데 첫 번째로 한쪽 눈이지만은 보인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도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식을 해준 거예요? 어머니가 이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그 어머니가 두 눈을 다 해주지 왜 한 눈만 해주셨을까요? 자기도 봐야 되니까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설명은 이거예요. 만약에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는 완전히 안 보이는 장님이 되는데 너한테 짐이 되지 않겠느냐. 못 보는 엄마를 또 누가 봉양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한쪽 눈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셨다, 아니 하신다 라는 사실이 바로 이게 뭡니까? 디모데가 지켜내야 할 뭐였어요? 아름다운 것. 뭡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변함없는 어버이의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을 주신 분, 아니 그 사랑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진정한 어버이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보러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라고, 이 사랑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얼마나 쳐버릴 때가 많습니까? 이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칭찬 가운데 가장 흡족하고 저희 마음에 드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이런 칭찬 듣기 싫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어떤 분이 아름답습니다. 그 봉사가, 근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봉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요, 가만 그분이 아름답다고 한 제 봉사를 살펴보니까 평상적인 목사적 봉사가 아니에요.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그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아까 말한 대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참 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아름다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정말 마다하지 않고 사실 그 사랑 때문에 그걸 하죠. 했던 그 자질구레한 봉사들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졌죠. 그분의 사랑을 가졌죠.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 복음에 대한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어떤 것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것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본이 뭐예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계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종의 종으로서 발을 씻기실 정도로 그분의 정말 허드레한 봉사가 얼마나 깊은, 그건 사실 허드레한 게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체면도 없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이 벌어지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사랑의 역사 속에 이러한 치유와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하시지 않았고 그 말씀한 것에 대하여 실천하신 삶을 사셨어요. 아름다움은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직접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내년도, 내후년도 우리 재직들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 교인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평범한 한국 농부 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0리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들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그걸 들려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부에게 성경을, 이게 이 목사가 또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것만 외워갖고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어떻게 외우는 거라고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성경대로 실천하며 외우기, 이것이 그 농부가 고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맞습니까?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세상이 매력을 정말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매력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거짓말장이 1, 2, 3위에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통계를 내니까 제일 거짓말 잘하는 사람 1위는 어떤 군이에요? 정치가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연예인들이래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 없는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신 분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아름답게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여기 근신이라는 것은 절제라는 말입니다. 적절히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과 능력의 삶이 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평가받을 수 있는 복음과 삶,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데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다움 막 자랑해요? 다 봐주세요? 그래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잠시 떴다가 사라짐을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순간이지만은 충실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은 자기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아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지만 그 머물다 가는 삶 동안 복음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옆에 분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인사를 했죠? 뭐라고 인사를 했죠?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번에다는 여기다가 좀 더 붙여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따라 사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길죠? 그럴 줄 알았어요. 간단하게, 예수 믿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아멘을 잘해요. 한번 더 크게, 아멘입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예수 믿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한테 하니까 소리가 안 크구나. 예수 믿는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야.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믿는 나예요. 시작.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제일 잘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전체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어나서. 자, 시작. 예수 믿는 너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믿는 저희들, 복음을 지키고 사는 저희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오늘 오후에 발걸음을 향하여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